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하실지라도 늘 하나님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흠뻑 젖어 살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니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앞길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산 적이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또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구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관 없는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부임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청소년부를 먼저 담당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20살에서 25살 되는 1청년부를 이제 담당해서 부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 전에 있었던 부서이긴 한데 거의 와해된 부서였는데 다시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해라라는 오더가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부임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부담감이 되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전부터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다 청소년부를 담당했었거든요. 주일학교 담당하고 청소년부 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워갈지를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한 명씩 붙들어가면서 아내와 함께 그 모임을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나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갔어요. 잘 세워져 갔고 나중에 한 15명 되는 그 공동체로 세워지고 잘 세워진 다음에 그 원래 있었던 25 이상의 청년들, 2청년부죠. 2청년부와 통합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께 잘 인수인계서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그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진짜 애정도 많이 쏟았고요, 관심도 많이 쏟고 그렇게 그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기쁨을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잘했구나.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건 참 대단한 일이야.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과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1청년부를 시작하면서 같이 함께 도와주고 힘썼던 청년이 한 명 있어요. 헌신했던 청년이 이제 나중에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를 만나면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참 민망한데 죄송해요. 제가 참 잘 가르쳐줬다고. 네, 목사님 때문에 잘 배웠다고. 그래서 청년부가 잘 세워지고 공동체로 잘 이루어져 있을 수 있었다고. 제가 안 그랬어요. 그 청년이 그랬어요. 네. 이 말이 제게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한 게 있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열매를 맛본 것뿐이지 다 된 밥상에 수저만 얹은 것뿐인데 근데 그 영광을 제게 돌려주니까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땐 아니야,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도 어때요? 돌아서고 난 다음에 스물스물 올라올 거예요.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나 잘했어. 내가 했으니까. 나 수고했어. 엄청 열심히 했지.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보상 심리도 있을 거고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 욕망들, 높아지려 하는 욕망들, 소망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나중에 이후에 제가 했던 그런 사역에 대한 평가를 듣잖아요. 그래 다른 칭찬했다거나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때면 더 이제 조심하고 경계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인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도 그래요.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그 압박감, 부담감이 심해서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왜 나 설교 별로였나?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지? 은혜를 안 받나? 막 이런 생각. 오늘 내가 엉망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내가 이제 한마디씩 하잖아요. 오늘 설교가 이랬어. 이러면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뒤에 일을 잘 감당해야겠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더 인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기도원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원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300용사 생각나실 거예요. 원래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는 겁쟁이였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미디안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하고 동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침략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점령하는 상황 가운데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 기드온이 그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을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보통 타작을 하면 어때요? 마을 공동체 넓은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뭐 이렇게 때리든지 동물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든지 해서 알곡을 걸러내잖아요.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에 했다는 거, 포도주 틀은 동굴이나 이런 데다가 구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밀을 갖다 놓고 몰래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다. 다른 사람한테 안 발각되려고 숨어서 그 일을 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매우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요. 엄청 신중해요. 하나라도 자기가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표징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전쟁까지 나갔는데도 나가서도 또 표징을 요구해요. 그래 나중에 표징을 주시는데, 기드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까지 듣고 나서야,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계속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쳤던, 전쟁에 나갔던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300용사 얘기 듣는 것처럼 300명의 사람을 들고 많은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을 무찔렀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비결은 오직 누구로 가능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했다. 알죠? 우리가 기드온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달랐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사람들은 기드온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해요. 2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당신의 업적을 칭찬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건 뭐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기드온이 더 위대하다, 눈앞에 보이는 사사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우리가 벌어지는 이 모든 일상의 삶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이다. 우린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때요? 그걸 망각하죠.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의 생각은 뒤로 하고, 내가 했어, 내가 수고해서 했어, 내가 이루었어,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생각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지금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우리가 생활해 보면서 느끼시잖아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집에서 다양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시작하는 모든 삶의 순간이,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관계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니면 오늘 당장부터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살아가야 하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인정 안 한다면, 그걸 인정 못 한다면 어떤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 한다면 그러면 기도원이 요구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기도원이 내가 너희를 안 다스릴 거야.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말은 번지르르 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내면에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뭘 요구하냐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릴 건데 너희 왕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왕 아니면 요구할 수 없는 막대한 귀금속 그 재산들 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왕으로서 요구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왕이에요. 이미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보여집니까? 아니죠. 여기에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삶이 보여집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와 같지 않은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태도가 전혀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들이 쫓아가는 가치를 쫓고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유행과 멋을 따르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그 삶으로 자기 영광과 아침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살아가는 삶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소망하는 것, 구하는 것,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본성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것, 좋은 것, 유명한 것,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그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면,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우리 신앙의 삶의 태도 가운데 이 내면에 무엇을 쫓고 있는지,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에 무감각하다면, 여기에 뭐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쫓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될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보물을 내줘요. 그게 26절인데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원이 요청한 금기구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또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 외 낙타들의 목에 물렸던 사슬이었더라. 지금 겉으로는 왕이 아닌데 왕이 싫다 그랬잖아요. 나 왕 안 할 거야. 근데 속은 어때요? 이미 왕을 원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을 받고 그들이 가졌던 보물을 받고, 그죠? 누렸던 것을 탐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을 원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께 구원이 있고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우리 일상에 지금 원하는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처럼 돈을 원해요. 돈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좋잖아요. 로또 당첨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로또 만약에 하게 되면 1등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이 있겠죠. 왜 안 가져요? 저도 사람인데 1억 천금을 소망해요. 돈 한 몇 억 들어와가지고
나 뭐 사고 싶은 거 샀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망하잖아요. 내가 가진 집값이 더 올라가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집값 떨어지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더 좋은 생활,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 본성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요구하고 원하고 갈망한다면, 거기에 소망을 들고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신앙이 맞느냐?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삶이냐? 오늘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용사였지만,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것들, 탐욕, 욕망,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쫓고 세상에 휩쓸려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에봇이 뭔지 아시죠?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보석 9개 달린 거. 12개 달린 거 12개.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옷을 말하는데, 성막에서 대제사장들만 입는 그 에봇을 지금 자기 성에 두었다라고. 자기가 그걸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보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음란하게 이것을 위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까지 빌려와가지고 음란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 이게 지금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제대로 섬기는 일에는 관심 없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 그걸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악하게 그것들을 쫓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기드온이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려고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때요?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요? 당장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이루어내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기 위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을 빌며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 가치를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종교 열심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가? 이게 무당집 가서, 점집 가서 점 보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내 운명을 점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별거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에 그의 자손까지 이어졌어요. 31절 보면,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빠는 왕이야,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기드온의 생각을 알 수 있죠.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고 난 이후에 자손들에게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3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돌아섰어요. 바알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그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으로 그렇게 미디안 족속들을 치며 원수들을 그 전쟁을 이기는 그런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아무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갚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결말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원의 결말. 우리 인생에 누가 진짜 통치자인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높아지려 한다면 그 결말은 어떻다는 걸 얘기해줘요? 구원과 상관없다. 영생과 상관없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인생에 누가 진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내가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면 결국 기도원의 결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출석하고 있다면 오직 주인은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겉으로는 왕관을 거절했지만 왕으로 살기 원했던 기도원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태도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 마음들, 소원들, 기도 제목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내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복만 추구하고 성경의 가르침 없이 내 유익과 내 영광만을 구하는 오늘 현실의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만이 왕 되시는 삶으로, 믿음으로, 생각으로, 그 사고와 가치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앞에, 삶의 현장 앞에 오직 주님만 왕 되시고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면서 그의 결말이 결국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으로 끝났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이와 같은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걸음 앞에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생각 앞에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려 살아가야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현장에, 내 관계 속에 주님만 왕 되어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벌어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고 기도